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니까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시아 왕이 제일 유명한 건 그의 재위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위 기간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재능이 많고 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군사적으로 천재에 가까웠다 할 수 있어요. 그가 여기서 보니까 그가 다시 획득하고 다시 그가 쳐들어가서 정복한 영토 또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롯 지역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과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면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근데 당시에 남한국은 이 바닷가와 접해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왼쪽으로는 이제 이 블레셋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도 러시아가 끊임없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영토에 대한 야욕을 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중요한 이유가 이 러시아도 항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를 가져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도 항구를 가져야 되는데 항구를 거의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특별히 우시아 때에 가서 엘롯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유다에 복속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잖아요. 그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블레셋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인데 이 우시아 때에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여기가 끝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 왕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거의 천재에 가까웠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른 왕들, 그의 아버지 뭐 아마샤라든가 이런 왕들은 주로 연합군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우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우시아는 그냥 본인이 돌격해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패배 기사가 없어요. 우시아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패배해본 적이 없어요. 재위 기간도 제일 긴데 패배를 해본 적이 없는 무적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우리가 우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뿐만 아니라 이 정복에만 능한 타입의 군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내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토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발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남유다 왕국은 근본적으로 농업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야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물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 관계 수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 광야 지역에서도 농사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또 광야는 넓은 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하고 또 수비하기 위해서 망대, 타워, 이 탑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가 아주 탁월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길렀고 또 많은 농부, 좋은 밭과 이 포도원에 많은 농부들을 두어서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왕이에요.
어떤 분야가 됐건 군대가 됐건 또 행정 또 뭐 건축 또 개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시아 왕처럼 탁월한 왕이 아마 없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거의 준하는 수준의 탁월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사람들 또 자신의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군대를 관리하고 군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데 능한 왕이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와 직접 소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그냥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조직된 군대와 더불어서 이 군대 지휘관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신무기 개발에도 공을 들여서 그 전에 전쟁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무기가 등장하죠. 15절에 보니까 앞에 14절에도 물맷돌 부대도 있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다윗 시대부터. 근데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게 큰 투석기.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화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쇠뇌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 같은 화살을 쏘게끔 모든 것들을 개발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시아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는 군사적 작전의 천재. 그래서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왕.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멋진 행정가, 탁월한 통치자. 자기 영토를 그냥 두지 않고 자기 영토에다 물구도 갖다 부어가지고 광야 같은 영토를 옥토와 같이 만드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통치자. 뿐만 아니라 그는 기획가, 그는 전략가. 그래가지고 군대를 잘 만들고 신무기까지 개발하는 탁월한 왕이었다. 패배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쳐들어온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쳐들어온 군대도 없고 패배한 적도 없어요.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의 휘하에 복속시키는 아주 위대한 정복군주가 이런 우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5절까지의 내용.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탁월했던 왕이 52년간 다스렸는데 한 번에 저주받은 왕으로 전락됩니다. 참 무섭죠. 52년을 이렇게 멋지게 다스려서 패배 기사 한 번 없는데 이 위대한 왕이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 안에 가보면은 이 성전 안에 가보면은 지성소 앞에 이 분향하는 단이 있어요. 향을 꼽아서 이렇게 연기가 나게 하고 그 향기가 온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 분향할 때 기도를 하는데 향단 분향 시의 기도는 제사장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분향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내가 왕인데 52년을 다스렸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나는 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렸죠. 말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이걸 왜 못하게 해? 이게 뭐 대수라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질병이 전염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그 질병이 많은 고통을 야기하거나 보기가 싫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의 중대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축출되고 격리되고 완전히 분리되는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년을 다스렸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전락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듣고 나면은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실수 한 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끝장나는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해가지고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 뭐 누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때 큰 문제가 발생했다. 우시아가 다 괜찮았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가 이 실수로 말미암아 나병 생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한 번은 모든 과정의 결과입니다. 모든 과정의 결과.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이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 단체 이제 고신 측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분당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마다 모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그 단체에서 훈련받는 청소년들이 600명이에요. 600명. 캠프를 열면 수천 명이 모이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폭로돼 가지고 이 정말 이 가정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다 폭로가 돼 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를 만큼 이제 끝장이 나 버렸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다 잘했는데 이번에 그거 한번 폭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다 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폭로되기 전에 이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가정의 엄마 아빠가 이 목사님을 안수해주고 이 목사님을 키워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키워준 사람이 불러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타일렀어요.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타역은 커져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어른들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빵 터져가지고 이분이 한 번에 지금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돼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따라볼까요? 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하나님은 한두 번 다 참아주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우시아가 52년간 다스렸는데 그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가 이제 그의 마지막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이 일들을 통제하겠다. 나도 너희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성공과 신앙 안에서의 자기 역할의 극대화는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도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큰 제약회사, 지금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제약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그 회장님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분에게 허락된 것은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에게 허락된 거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딱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장 15분을 CCM 노래 부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 다 뭉그러뜨리면서 그걸 했다는 얘기죠. 글로 쓸 수도 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듯 하면서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이건 안 된다라고 예배 시간 중간에 확 들어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회장님 해주니까, 교회 헌금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딱 우시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뭐 제사장들이 뭘 안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데. 하나님 역사 내가 더 많이 봤어. 이러한 마음이 우시아 가운데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이럴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이럴 확률이 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겸손한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고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우시아가 경험한 것 같은 크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겸손한 척하는 거지 실상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시아는 왜 이런 사람으로 돌변했을까? 오늘 말씀이 주는 이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힌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사는 삶,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말씀 제목이거든요.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은 경험한 적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의 승리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근데 기이한 도우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다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우시아만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시아한테만 이런 승리를 주시는가? 왜 우시아의 인생은 패배가 없는가? 왜 우시아의 삶에 하는 일마다 다 복된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다. 그러나 이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시아야 잊지 마라. 너를 강하게 하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죠.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해졌는데 강해지고 나니까 교만하여진 거예요. 강해지고 나니까. 이 재밌는 거죠. 뭘 놓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 자꾸 까먹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적절한 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일에 승리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다. 52년 동안 문제 없었던 것도 내 힘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그의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작 그를 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핵심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잘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 이 하나님의 묵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었던 스가랴의 활동 속에서 우시아는 강해져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힘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은 기이한 도우심은 없었다. 가만히 보면 우연 같지만 다 내가 노력한 거다. 내가 그때 힘들었다. 내가 애썼다. 최선 다했다. 그래서 내 삶에 승리 왔다.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찾았지만 스가랴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더라. 찾지 않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이호환 목사가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제가 한 교회를 옛날부터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목회와 관련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교회 소식을 제가 궁금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진토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진토리 교회. 이 진토리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해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강영기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 강영기 목사님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면서 자전거 수리하시고 트럭 운전하면서 트럭 타고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를 중심으로 하세요. 근데 이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이 진토리 교회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면 성도가 2,000명이에요. 2,000명.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 아니에요. 성결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예요. 진토리 교회. 이 진토리 교회 강영기 목사님이 지은 시를 보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가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이 진토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냐면은 지부가 경상도 지부, 전라도 지부, 강원도 지부, 충청북도 지부가 있어서 매주 전도를 가요. 지부별로. 그리고 주일날에는 전국에서 2,000명이 화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다 같이 전도를 해요. 다 같이 전도를 하고 또 화성으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를 평생 100원도 받지 않았어요. 평생 100원도. 그렇게 사역하신 곳이 진토리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래도 어쨌건 교회 비닐하우스지만 이제 조립식 건물로 바꿨는데 그래도 2,000명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팔고 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수했던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순수했던 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도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사라지니까 갑자기 이 모든 문제가 금전 문제로 바뀌고 이상한 구설수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한 거다. 우시아의 비극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라진 것이 그에게 비극이었다. 그에게 비극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뭘 모른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우리가 건강하게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던 것인데 이 은혜를 밝혀주고 있었던 목회자가 사라지니까 우시아 왕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목회자의 바른 계시 해석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 맞는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이 잘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 정말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시아가 무너진 기이한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이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한 것을 제가 봅니다. 육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실패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가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책은 목사님만 봅니까? 평신도도 봐야 됩니까? 평신도도 봐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도 봐야 됩니다. 평신도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묵시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동안 이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큐티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오늘 뭐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단 내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큐티 운동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나마 큐티 하는 성도가 낫더라 이거예요. 그나마 나아요. 자기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그나마 낫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씀만 찾아봤으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2023년 온누리교회 재발견인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1대1 제자 양육이란 걸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이상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1대1로, 제가 알기로는 12주 이런 과정이 아니라 몇십 주를 1대1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한 사람과 여기 제자 한 사람, 자기 1대1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씀 가르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본 성도가 말씀을 안 가르친 성도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말씀을 가르쳐 본 성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이 말씀 보면서 1차원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알려주는 목회자 중요하다.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하다.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성령께서 스승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대 속에 놓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제일 성장의 폭이 커요. 스스로 아무리 배워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친했던 목사 중에 정신일 목사라고 있는데, 정신일 목사는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막 그렇게 막 나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부 때도 이제 저는 29살에 들어오고 정신일 목사는 이제 25살에 학교 입학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떠들고 막 이러는데, 헬라어 시간에 제가 잘하니까 교수님이 저보고 나이 많으신 만학도 분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딱 손을 들고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 했더니 제 옆에 앉은 우리 정신일 학우가 헬라어의 대가입니다. 우리 정신일 학우에게 한번 시켜보시죠. 정신일 학우가 막 난리 나고 자기는 헬라어 모르는데 막 내가 시켰다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능력 주신다. 그래가지고 정신일 학우가 이제 헬라어 우리 전체 튜터가 된 거예요. 일치월장 실력 그 아주머니들 앉혀놓고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아줌마들을 막 쥐잡듯 잡아요. 그래서 뭐 아니 사모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해가지고 막 싸워가면서 헬라어를 가르치니까 나중에 헬라인 됐어요. 헬라어를 너무 잘해. 예.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1등 됐어요. 1등 헬라어 1등 됐어요. 왜냐? 가르쳐 봤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가 없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망했다. 사실 우시아가 오늘날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시대에 산다면 담임 목사님이 성경 안 가르쳐줬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만 키면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만 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성하여질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육적으로는 패배해 본 적 없지만 영적으로 무너져서 나중에는 더 교만한 사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 평신도가 말씀 많이 알면은 목사님 이 월권하고 목사님께 월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건
말씀을 제대로 아는 평신도는 절대 월권을 안 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아는 대로만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아는 대로 이해하는 자기 수준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월권을 해요. 그런데 이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지나온 교회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월권을 안 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등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스가랴가 해석해주는 계시의 말씀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위에 있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